할렐루야. 네, 오늘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뒤에 문 좀 환기 좀 시켜주세요. 문 다 열어주세요. 환기가 너무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다 열어주세요. 다 열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자고 인사할까요? 당신은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시작. 여러분 결혼식 3주 연짝 있는데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에게도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난리 났습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주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주님께서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어디선가 믿음으로 잘 세워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세워지고 있고 기도로 잘 세워지고 있다면 어디선가에 주님께서 당신을 향해서 예비해 놓으신 영혼이 아주 값지게 보석처럼 준비되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믿음 좀 가지세요. 한 번 더. 어디선가 준비되고 있답니다. 시작. 쳐져. 창세기 22장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헤리티지 22번째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보면 큰 위기가 두 번 정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어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입니다. 어쩌면 오늘 창세기 22장에서의 너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라고 또 명령하시는데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가장 위기의 순간이 아마 창세기 22장 말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0살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이 명령을 받을 때 유대인 문서에 보면 이때 이삭의 나이가 37살이다 라고 주장하는 문서도 있지만 오늘날의 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약 17세쯤 됐을 것이다. 17세의 힘이, 왜냐하면 자기가 그 번제할 나무를 어깨에 이삭이 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기특한 질문을 해요. 이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기특한 질문도 해요. 그러니까 나무를 쥐고 3일길이나 걸어갈 수 있는 힘,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볼 수 있는 눈. 오늘 말씀에는 아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 아이는요 사실은 히브리어를 보니까 청년이라는 뜻이에요. 청년. 새벽에서 같은 청년,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이 청년, 17세쯤 되는 이 청년 이삭을 바쳐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17세가 되었어요. 100살 때 태어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바칠래가 아니라 바쳐라. 명령은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죠.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명령 앞에 지금 아브라함이 처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데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요, 굉장히 이 위기를 인생의 최고의 축복의 통로와 축복의 기회로 바꿔버립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인생의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이 사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집중해요. 다시 한번요. 사건과 현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집중해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 시험이 들었거나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였거나 곤고한 가운데 깨어질 대로 깨어지고 부서질 대로 부서지고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바닥을 치고 있는 당신이 왔다면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당신의 영혼을 살려내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말은 영이요 말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지칠 대로 지친 당신의 영혼이 놀랍게 솟아나게 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시험을 주시는가? 시작. 이런 일이 있은 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시험하실까요? 왜 시험하실까요? 왜 시험하실까요? 한 가지입니다.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확인하고 싶어서요.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어 하세요. 신명기 8장 16절 18절 말씀 보면 너희를 16절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를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셔서 너희를 낮추시고 시험에 결국에는 너희가 잘 되게 하셨다. 너희를 낮추시고 시험에 결국에는 잘 되게 하신다. 너희를 낮추시고 흔드시고 시험하셔서 결국에는 너희가 잘 되게 하신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니까 훈련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훈련.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훈련하시는 거예요. 훈련이란 무엇입니까? 강하게 하는 겁니다. 예, 어떤 것을 드러낼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더 강하고 더 견고하고 더 단단하고 더 강력하게 세우기 위해서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연단의 의미이죠. 연단의 의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셨어요. 선택하셨고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약속의 씨가 너로부터 너의 아들로부터 이 이삭으로부터 태어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선택받은 아브라함, 선택할 때는 언제이고 또 시험을 주는가? 주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는가? 아브라함을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의 중심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3절부터 우리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낙의 안장을 얹고 하인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준비시켰습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한 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을 향해 떠났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그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귀를 데리고 여기 있으라. 나와 아이는 저기 가서 경배한 다음 너희에게 함께 돌아오겠다.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자기 아들 이삭의 등에 지웠습니다.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둘이 함께 걸어갔습니다.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왜 그러냐 내 아들아. 이삭이 말했습니다. 불과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로 드릴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두 사람은 함께 계속 길을 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곳에 이르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들을 잘 쌓아 올렸습니다. 그런 다음 자기 아들 이삭을 묶고 제단 위에 쌓아놓은 나무 위에 눕혔습니다. 아브라함이 손에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1절에 시작합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라고 시작합니다.
어떤 일일까요? 아브라함이 사라와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쫓죠. 그렇죠. 이때 이삭의 나이가 2살에서 3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이 있은 후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약 이삭이 17살쯤 되었을 때 한 4, 5년 지났을 때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너의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지시하는 산에 번제물로 바쳐라 말씀합니다. 번제물로 바쳐라. 100살에 난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고대의 근동 지역에 특별히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신들은 어떤 것을 요구했냐면 이 이방 신들이 많은 자녀들을 낳게 해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방 신들,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신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다산의 축복을 주는 힘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많은 아이들 가운데 1명, 2명쯤은 자연스럽게 요구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나안 지역에 있는 이방 신들에게 인신 제사하는 것이 그 고대 근동 지역에는 자연스러운 문화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신 제사를 통해서 또 다른 많은 자녀들이 태어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 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사랑과 공평과 정의인 하나님께서 이방 신이 하는 행동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들었고 약속의 주님이라고 들었고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들었는데 100살에 준 아들을 다시 바치라네? 그것도 번제로 바치라네? 번제로 바치는 게 뭡니까? 칼을 들어서 몸을 쪼개서 각을 떠서 내장은 다 치워버리고 불로 태워서 향기로 올려드리는 게 번제 아닙니까? 그 독자 이삭을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명령을 받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이방신과 별 다를 바가 없네. 결국 이거였어?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예수 믿는 게 결국 이거였어? 내가 교회 다니는 게 결국 이거였어? 아니, 내가 헌신하는 게 결국 이거야? 이런 마음이 들 때 마음이 시험에 들고 어려워지죠. 그렇죠? 아니, 내가 예수 믿는 게, 나는 이게 절대 가치라고 믿었는데 결국 예수 믿는 게 이 정도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어쩌면 이런 상황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그런 질문이고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면 2절 말씀에 보니까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나갑니다. 자, 보세요.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두 하인과 함께 아들을 이삭과 함께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즉시 순종합니다. 제가 좀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제가 좀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런 질문 하지 않아요. 이런 질문 하는 사람들 보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시간 벌고 피해갈 구멍 찾기 위해서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보니까 다음 날 즉시 일어나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왜 하필 이삭입니까? 라고 따지지 않아요. 이유를 묻지 않아요.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해요.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가장 힘든 거 아니에요? 까라면 까야지. 저희 때는 까라면 까는 거였어요, 그냥. 그죠? 누구 없나요, 여기? 저 도와줄 사람 없어요?
우리 김태원 목사님밖에 없어. 우리 때는 까라면 까였어. 까라면 까는 거지 말을 많아. 아멘, 아니 아멘이 아니라 예 하고 그냥 까는 거예요. 까는 거. 근데 오늘날 젊은이들은 뭡니까? 포스트 모던이 확 들어오면서 논리적이어야 되고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 공감이 돼야 되고 내가 이해가 돼야 움직여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도무지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시겠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뭐 하는 겁니까? 까라면? 대답하세요. 까라면? 까고 있는 거예요. 번제물로 바쳐라.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가고 있어요. 이유를 묻지 않아요. 따지지도 않습니다. 시간을 벌지도 않아요. 그럼 질문,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왜 나는 따져야 되고 나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는데 왜 아브라함은 무엇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어떠한 믿음 때문에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즉각적으로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상황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집중한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방법과 지시대로 그대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 보니까 3일째 되던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고 그곳을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3일 동안 걸어왔다는 거예요. 두 하인들과 이삭에게 번제했을 나무를 이렇게 지어서 걸어왔다는 거예요. 3일 동안. 하나님은 왜 3일 동안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3일 동안 많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가자 마음에 결정하고 아내랑 상의도 안 했습니다. 그냥 결정하고 그냥 갔어요. 불타올라서 주여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갔어요. 그런데 3일 동안 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이 막 스트러글링 있을 거예요. 어려움이 막 있었을 거예요. 정말 이렇게 해야 되나? 100살의 난 아들인데 나한테 전부인데 내 가산을 다 주고 바꿔도 조금도 아깝지 않는 아들인데 내 인생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번제로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3일의 기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했지만 하나님은 즉흥적인, 잘 들으세요, 즉각적인 것과 즉흥적인 건 다릅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서 순종했지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즉흥적인 순종이 아니길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변함이 없는 믿음의 결정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3일 동안 이 기간을 갖습니다.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산에 올라갑니다. 그때 충분히 번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을 신뢰로 한 순종이 되길 원하세요. 즉흥적인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인한 순종, 하나님의 신뢰를 인한 헌신.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빵 터진 곳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한 절에서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봤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귀를 데리고 여기 있으라. 나와 아이는 저기 가서 경배한 다음 너희와 함께 돌아오겠다. 아멘. 자, 이게 어떤 말이에요? 너희는 여기에 있어라.
나와 아이는 저기 가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오겠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첫 언급의 원리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 그 단어가 등장하는 장면을 연구해 보면 그 단어의 성경적인 의미를 알 수 있는데, 경배,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이 장면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배란 무엇인가? 내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깨뜨려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냥 1시간 반, 2시간 시간 내어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소중한 것, 이것을 깨뜨려 올려 드리는 것이 성경적 의미의 예배예요. 그런데 5절 말씀에 너희는 여기 있어라, 나와 아이는 저기 가서 경배한 다음에 너희에게 함께 돌아오겠다. 어쩌면 지금부터 하인이 더 필요한 시즌 아닙니까? 가파른 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하인들 2명은 여기 있어라 말하고, 우리가 저기 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돌아오겠다. 함께 예배하고 번제로 드리고 함께 돌아오겠다. 함께 돌아오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모리아 땅에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다음 날 순종했습니다. 3일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머물러 있어라, 나와 이 아이는 저기에 가서 경배하고 함께 돌아오겠다. 이해되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죽이지 않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신들처럼 인신 제사를 요구하지 않는 분이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으니 나는 순종할 뿐이다. 나는 순종하리라. 나는 순종만큼은 실패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순종만큼은 실패하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선하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아름다운 분이시다. 우리 주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우리 주님은 진리이신 분이시다.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신들과 같지 않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성품에 집중했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환경과 상황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집중했다. 이 창세기 22장은 100살에 난 아들을 빼앗아가는, 사고쳐서 빼앗아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믿음의 눈을 열어주는 계시적인 장이에요. 에벤 에셀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돌아오리라. 그렇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돌아오리라. 함께 돌아오리라. 함께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 시간 깨어질 대로 깨어진 상태에서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있습니까? 무너질 대로 무너진 상태에서,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오신 분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느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까? 여러분의 환경에 집중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품에 집중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세요. 그분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번제를 쓸 나무를 자기 아들 이삭의 등에 지었습니다.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둘이 함께 걸어갔습니다. 자, 이삭이 좀 올라오면 좋을 텐데. 이삭에게 번제해야 쓸 나무를 딱 등에 지우는 거예요. 이런 것 좀 이렇게
여러분, 선대처치가 생겨지면 이 무대가 좀 이렇게 크면 내가 많은 걸 시도해보고 싶어요. 진짜 오토바이 타고 올라오고 싶고 막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면 뚜껑이 열리면서 사탕이 막 떨어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방황할 때 나이트클럽 갔거든요. 근데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더라고요. 기가 막히더라고. 갑자기 막 선선한 바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눈이 막 내리는 거야. 눈이 조명이 막 쏘는데 그거 뭐 멋있더라고요. 제가 회심한 다음에 바로 주님께 기도해, 주님, 언젠가 제가 교회를 세우고 하면 뚜껑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목사 되고 안 갔습니다. 방황할 때 갔습니다. 뚜껑이 열리면서 눈이 막 내리는데 조명을 쫙 쏘니까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혼미한 영혼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무대가 좀 이렇게 크면 어쨌든 이삭에게 번제 쓸 나무를 등에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함께 걸어갑니다. 아버지는 지금 이 상황을 다 알고 있잖아요.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아버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을 걸었습니다. 정적하게 흐르고 있다가 갑자기 이삭이 말을 툭 여는 거예요. 17세쯤 됐으니까 궁금하잖아. 분위기 때문에 말 못하고 있다가 툭 연 거예요. 지금 아버지, 아브라함 대답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내 아들아, 왜 그러느냐 내 아들아.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로 쓸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바로 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 이렇게 말하면, 내 아들아, 번제로 드릴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와,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금 보이십니까? 번제로 쓸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시키실 때에는 반드시 내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주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아브라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 아브라함 가운데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현실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 여호와 이레, 내가 내 삶과 환경에 이해되지 않는 일을 요구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순종하리라 라고 하는 결단으로 그 다음날 완전하게 즉각적이고 적극적이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동기는 하나님 성품에 대한 신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주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주님은 선하시며 주님은 정답이세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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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워도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좋으신 아버지이다.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찢기까지 나를 구원하신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이다. 내가 방황할 때에도 주님은 나를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는 주님이시다. 나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만큼은 실패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함부로 내 입술로 하나님의 언약을 까먹지 아니하리라. 나는 내 입술에 할례를 하리라. 나는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리라. 나는 믿음의 언어를 하리라. 주님께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언제나 주님은 선하시라고 선포하리라. 아멘.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8절 말씀에 두 사람은 함께 계속 길을 갔습니다. 자, 9절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곳이 이르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잘 쌓아 올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 아들 이삭을 묶어 제단 위에 쌓아 놓은 나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자, 보세요. 117세쯤 된 아브라함이 17살의 젊은 이삭을 묶어서 나무 단 위에 번제 제물로 올려놓습니다. 이것은요, 아브라함의 믿음도 귀하지만 저는 이삭의 믿음과 결단이 있었다고 봐요. 이삭.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10대들은 무서워요. 10대 무서워. 근데 이삭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흐름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 하나님의 뭔가 시즌적으로 일하시는 영적인 분위기와 공기를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번제 제물로 바쳐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삭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에 아브라함이 자기를 묶어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어떻게 들어서 걔를 올리겠어요? 117살인데. 나도 지금 힘 빠져가지고 축도할 때 팔이 내려오는데 못 듭니다. 못 들어요. 스스로 묶여서 올라가는 거죠. 스스로 묶여서 올라가는 거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삭이 등에 지고 간 번제 드릴 그 나무는요, 예수님께서 등에 지고 가신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이삭이 번제단으로 드려질 그 모리아산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장소입니다. 갈보리 채플의 척 스미스 목사님은 주장을 그렇게 합니다. 정확한 곳. 자발적으로 번제단 위에 올라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이 손에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손에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미 칼을 들었다는 것은 이 아들이 죽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칼을 들었습니다. 그때 황급하게 천사의 소리가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네가 네 아들 곧 너의 외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라. 하나님이 더 급합니다. 하나님이 더 급하세요. 하나님이 더 급해요. 하나님이 더 안달나세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해가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눈에 뻔히 보이는 어려운 환경들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당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안달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팔짱 끼고 보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안달나시고 다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외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를 주님은 다루어 보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곳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분께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러분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함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팀이 일어나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주의 종들이 일어나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비즈니스맨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의 의미입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바람 불면 다 떨어질 거예요. 나 그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제자들에 집중해요. 제자들도 세워놓으면 넘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우리 주님도 그랬으니까 그것이 내 운명인가 보다 하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나는 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경외하는 자들.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셔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간사들, DNA 처치 리더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다음 주에 있는 킹덤 유나이티드 워십, 우리 골든 브릿지 국제사역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허락했어요. 그리고 설교도 네가 해라. 평신도인데. 왜요? 헌신되어 있거든. 왜요? 매일같이 내 일용할 양식 메시지를 받고 있거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거든. 네가 해라. 영어로 다 해라. 영어도 못하는 내가 뭐 또 설교하냐. 네가 해라. 그냥 한번 해봐라. 하나하나 준비하기 위해서 큐시트를 보니까 우리 사역자들보다 더 디테일해. 큐시트를 보니까 디테일해. 꼼꼼하게 준비하는 거죠. 글로벌 네트워크랑 같이 연결되어져서 해외에서 시차 다른데 준비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건강까지 해치고. 제가 그랬어요. 잘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섬세하게 섬기는 자의 태도.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섬세하게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 수고와 노력들. 우리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돌파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은요, 하나님에 대한 성품, 신뢰였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 경외하는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서 이런 시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자판기인 줄 알아. 하나님이 1,000원짜리 집어넣으면 커피 나오고 뭐 이런 줄 알아.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이방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방 땅의 가나안 신들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자녀들을 빼앗아가는 신들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여러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확인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합법적인 통로를 열어놓으신 분이세요. 그 주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인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어질지어다. 여러분의 가슴에 손 얹으세요.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잘못된 왜곡된 인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축복하십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을까요? 14절부터 19절까지 예배팀 좀 올라오십시오. 시작.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내 아들 곧 내 외아들을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고 반드시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내 자손이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내 말에 순종했으므로 내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자기 하인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어나 다 함께 부엘세바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살았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오늘까지도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침대에 앉아가지고 주님 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명령과 성취 사이에 우리의 순종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는 이 순종의 과정들을 그냥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침상에 누워서 주님 주세요, 나 힘들어요, 나 지금 힘들어요, 나 어려운 일 있어요, 주님 좋으신 분이잖아요, 이렇게 해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침상에서 준비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산까지는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까지는 우리가 올라가는 거라고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불과 칼과 나무를 등에 지고 이런저런 말이 들리고 많은 말이 들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그 땅의 이방 신들의 문화 몰랐을까요? 인신 제사 드리는 거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죠. 주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방 신들처럼 어떻게 주님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꿈꾸던 주님 아니에요, 주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따지지 않고 일단 먼저 순종합니다. 이게 오늘날 굉장히 풀어져야 될 중요한 키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기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따지기 시작해요. 머리로 이해 안 되니까 따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경에 이해되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순종했더니 이루어지는 거지. 순종했으니까 이루어지는 거지. 따지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뭡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돈이 되면 하고 나한테 이익이 되면 하고 이익이 안 되면 안 합니다. 근데 믿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이에요. 세속적인 세계관은 내
논리로, 내 생각으로, 내 기분으로, 내 감정으로, 내 환경에 맞게 움직이는 것이 세속적인 세계관이라면 성경적인 세계관은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세계관에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넘어오는 것, 이것이 제자와의 과정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천입니까?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아브라함은 이해가 안 됐지만 순종했다니까요. 순종하면서부터 주님께서 열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여호와의 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산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은 미리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그 산에 가서 독자 이삭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그 산에서 어린 양을 준비했을 거예요. 이것이 제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독생자 이삭을 우리를 위해서 죽여주시는 분이세요. 가나안의 이방신들은 여러분의 아들들을 빼앗을 것이지만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고 착취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좋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주님께 예배하시겠습니까? 그 주님 좋으십니까? 그 주님 아름다우십니까?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서 그 주님을 예배하십시다.